네, 오늘은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수요일 예배 우리가 또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은 내 영혼의 구세주라는 찬양인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또 기억하고 부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세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또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 오늘 또 수요일날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지금 부르는 찬양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늘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또 슬픔, 아픔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정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있는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입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로스앤젤레스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한 젊은 청년이 목사님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입고 있는 티셔츠 앞에 이러한 글이 쓰여 있는 것을 목사님이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 젊은 청년이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써놓은 티셔츠를 입고 거리를 다니는 것이 너무나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젊은 청년이 지나갔지만 청년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이 입고 있는 티셔츠 등 뒤에 또 이러한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이 문구를 본 목사님은 그 자리에 잠시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누구의 종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이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종인가요? 종이란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죄에서 자유하려면 이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죄를 짓지 않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았음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다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끝으로 죄에 대하여 결정적인 승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 드리는 삶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법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당연히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자녀들을 이렇게 살 것이라는 법을 정해놓고 만약 그 법을 어길 경우에는 자녀를 가정에서 쫓아내거나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지워버린다면 과연 그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일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을 부모의 법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은혜 아래에 두고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을 때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언제 죄를 덜 짓게 될까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힘이 법의 힘보다 더 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죄를 더 짓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힘은 자발적이면서 동시에 감동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즉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시대에는 주인들이 노예로 하인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인이 자기의 하녀를 향하여 이러한 법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일어나는 시간은 새벽 5시, 아침 6시까지는 청소 완료, 아침 7시에는 식사 준비 완료, 아침 8시에는 자녀들을 위한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놓을 것 등등등. 이렇게 하루 24시간을 규칙대로 행하되
만약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주인이 쫓아내거나 매로 때리는 법을 정해 놓았다면 그 법 아래에서 일하는 하녀가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하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주인의 아내가 된 하녀는 주인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주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인의 아내가 아무것도 안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의 은혜를 받았고 이제는 남편으로 사랑하니까 더 열심히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아내의 역할을 더 잘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실수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곧바로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으며 주님을 따라 살 수밖에 없음을 계속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충분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은혜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자유 때문입니다. 본 말씀 로마서 6장 17,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의의 종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의의 종으로서의 순종을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둑질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거짓말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단순히 거짓말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 입에서 참된 말이 나올 때 거짓말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언제 이 사람이 도둑질이라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단순히 도둑질하는 것으로는,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 그 사람은 도둑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4장에서 이 두 가지의 예를 들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자유롭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겠다는 결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 중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주님께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될 때, 그때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의의 종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죄의 종에서 주님의 종으로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새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울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을 날아다닐 때입니다. 또한 물고기는 어디에서 가장 자유로울까요? 물속에 있을 때입니다. 만약 물고기가 자유를 누리겠다고 물속에서 물 밖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안은 자유로울지 모르겠지만 물속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를 고사하고 조금 후에 죽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유함을 계속 누리려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종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도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주님의 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은혜 때문이고 자유 때문이며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열매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9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의 삶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부정과 불법을 행하게 되어서 그 열매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게 되면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서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언제 영생을 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얻은 영생의 열매는 단순하게 영원히 산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얻게 되었지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의 철학자로 유명했던 프란시스 셔퍼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암 치료를 위해서 미국에 오셨을 때 어느 대학교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거룩함의 모범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되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함의 열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께 순종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끝으로 주님을 닮아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은혜 때문에 그리고 자유 때문에 그리고 열매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또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말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수요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순종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배우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또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또 새가 공중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정말 열매 맺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매일마다 주님 닮아감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었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우리 예수 따라가며 우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꼭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나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믿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능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